조수연 집사입니다. 이사야 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엘 살라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라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엘살라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엎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두려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친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 해 동안 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장 2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날 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사자성어 가운데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뜻을 그대로 풀이하면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라는 뜻인데요.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나무라는 경우 우리가 적반하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2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29절 말씀에 잘못하였다라는 여기에 사용된 단어와 8절에 반역하며라는 말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8절에 언급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바알을 섬기며 우상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오늘 성경에 언급하고 있는 이들의 잘못이 무엇이죠?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3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건을 가리키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에 의해서 선지자들이 살해된 사실을 지적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징계하시면서까지 그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셨지만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외면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심지어 참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익십이라는 말. 읽고 외면한다, 또 무시한다 라는 비속어입니다. 메시지나 카톡이 왔을 때 그 메시지를 읽고서도 아무런 답을 안 하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하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딱 봐도 광고나 스팸 메시지인 경우에, 또 단체로 보내는 안내글 같은 경우엔 잘 답장하지를 않죠. 중요한 일들 때문에 나중에 답장해야지 하면서 미뤄놓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 너무 많은 메시지들을 주고받다 보면 읽은 것 자체를 확인한 것으로 간주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메시지는 이런저런 서로의 상황들 때문에 읽어도 반응하지 않거나 혹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우리는 아멘이라는 순종의 답신을 보내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잘 듣고 잘 읽고 또 순종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도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잘못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저버린 것입니다. 32절 이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결혼을 앞둔 신부에 비유하여서 말씀합니다.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처녀가 어찌 그 패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이 같은 절을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처녀가 어찌 자기의 보석을 잊으며 신부가 어찌 결혼식에 입을 예복을 잊을 수 있느냐. 그런데도 나의 백성은 이미 오래전에 나를 잊었다.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셀 수도 없구나. 결혼을 앞둔 젊은 여인이 어떻게 결혼 패물을 잊어버립니까? 또 어떻게 결혼식 날 입을 예복을 잊습니까? 잊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 그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는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때의 그 감격, 기쁨, 은혜, 감사, 이런 것들은 지금 온데간데 없습니다.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신들을 따르고 섬깁니다. 또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지켜져야 할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 섬김의 법을 어기면서도 이들은 결코 죄의식을 갖지 못합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뻔뻔하게 무죄를 주장합니다. 34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런 의미입니다.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22장에 나오는 규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가 졌을 때 도둑이 담을 뚫고 들어오는 경우 주인이 그 도둑을 죽여도 그 피 흘린 것에 대하여서 죄를 묻지 않습니다. 왜죠? 자신과 또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정당 방위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죄 없는 가난한 자, 즉 하나님을 섬기면서 따르는 신실한 신앙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이들이 누명을 씌웠다는 말입니다. 우상 숭배와 불의를 지적하는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죽이고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그러고서도 마치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것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 가증한 일들을 저지르는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혹시라도 금이 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 말과 행동, 결정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죄에 대하여서 무감각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강대국의 힘을 의지한 것이죠. 오늘 36절, 37절 말씀은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여서 찾아다니는 이 유다의 잘못과 또 그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당시 고대 근동의 역사적인 상황은 패권을 거머쥔 아수르가 점점 쇠퇴해 가는 시점이었습니다. 신흥 제국 바벨론이 아수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틈타서 애굽이 힘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남유다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처음에는 아수르의 편을 들었다가 또 눈치를 보면서 애굽과 손을 잡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이 미국, 중국 또 일본 등지에 끼어서 외교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을 만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되죠.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남유다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선민의식,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이 선민은 결코 심판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잘못된 확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저버리고 애굽과 아수르를 오가면서 사랑을 구걸했던 유다는 결국 이 강대국들에 의해서 번갈아가며 수치를 당하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타락하여서 범죄하고 또 하나님의 거듭된 권고와 또 징계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지경이 된다면 결국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인간 힘과 수단 또 돈과 권력을 따라가는 어리석음이 있지 않도록 우리도 늘 깨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신앙의 태도와 의무와 또 책임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상황만을 주시는지 대항하고 반역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여 하나님께 적반하장의 태도로 서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우리도 사랑으로 반응하면서 늘 하나님 의지하는 중 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병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어그러진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악분인 우리를 덮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신 주님, 날마다 주님 주신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결코 우리와 다르지 않음을 봅니다. 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 의지하기보다 하나님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속에 참된 복과 평안이 넘치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